성도 여러분, 다 함께 일어나셔서 6장 찬송 부르며 우리 주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며 오늘도 친히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접하는 모든 자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성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오직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진실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우리의 모든 죄악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이루어낸 일들에 흠집을 내는 것을 즐겨하고 여러 가지 명분으로 우리의 질투와 시기심을 정당화시키며 살았습니다. 진실을 대면하고 인정하기보다는 거짓의 길을 택했고 눈앞에 있는 물질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양심의 소리를 일부러 멀리했습니다. 허망한 일에 허비되는 시간과 물질은 아까운 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 드리는 데는 늘 주저했고 겉모습을 치장하는 경쟁을 벌이면서도 우리 내면의 추한 모습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은 가볍게 여기면서도 나의 말에 경청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분노했으며 앞에서 충고할 용기와 애정이 없이 뒤에서 수군거리기를 즐겨했습니다. 육신의 정욕에 이끌리는 것을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라고 정당화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도 없고 관심도 없이 살았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고 그 대가를 묵묵히 감당하기보다는 근거 없는 이유들을 끌어들여 다른 사람들 탓을 하기에 바빴고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사람들을 위해 시간을 내고 헌신하기보다는 나의 허망한 욕망을 쫓아내는 일에 더 허송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고백하였사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케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10번을 찾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아멘. 찬송 4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내 아버지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우리는 쉼을 통하여 주님의 아름다운 세상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이 봄날의 하늘은 너무나 맑고 깨끗합니다. 수년 동안 봄날은 황사로 덮인 뿌연 하늘만 보다가 올 4월의 봄 하늘은 가을 하늘처럼 맑고 깨끗하고 솜털구름이 술을 놓고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자연을 훼손하며 살았는지 새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인간의 욕망이 멈춰선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새삼 느껴봅니다. 지난주는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부활주일이었는데 예전 같으면 많은 성도님들이 나와 함께 축하하며 즐거워했을 날이 조용하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 조용했던 부활절을 통해 나 자신을 다시 돌아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행동은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나의 안위를 위해 나 자신만을 지키기에 급급했습니다. 우리 이웃에게 마스크 한 장을 선물하지 못하고 나만의 마스크를 구입하려고 시간과 돈을 사용하였습니다. 어떤 분은 자신을 희생하며 코로나 속으로 자원봉사를 하러 갔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물 한 잔을 나눠주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현대교회가 앞장서서 더 많이 나눠주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은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과 탄식으로 피 흘리셨을 때 저희를 책망하지 않으셨고 저희를 감싸주시며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도망친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환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주님의 위로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잠을 쪼개 자며 방역에 힘쓰는 방역당국과 땀 흐르는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들, 자원봉사자들을 볼 때 이 세상은 참으로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함께 사는 세상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고통이 곧 우리의 고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여 함께 사는 사회, 건강한 지구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대교회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믿음을 아시오니 가정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시고 더욱더 후배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주님을 향한 마음을 밴드에 남겨주시는데 힘든 것 없이 더욱더 생활에 총명함을 주시고 매일매일 같이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에서 같이 예배 드리지 못하는 많은 성도님들을 위해 프로그램을 제작하시고 여러모로 애쓰시는 김명윤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분들의 수고를 아시오니 선한 목자의 길을 가는 목회자님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드립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치유해 주시고 빨리 완쾌되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청년부, 청소년부, 아동부, 유치부 모두 저희 자녀들이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그들의 꿈과 소망들이 하나하나 주님 앞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같이 예배 보시는 분들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영역이 불황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소위 특수를 누리는 분야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IPTV, 케이블 TV,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시청자의 수가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밖으로 잘 나다니지 않으니까 집에서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시간이 늘게 되어서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요즘 종종 보고 있는 드라마가 있는데 보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혹시 안 보신 분들은 무슨 저런 드라마가 있나 라고 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지금부터 한 2년 전쯤에 방영이 되었던 슬기로운 감방생활이라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근데 내용이 그야말로 어떻게 하면 감방생활을 슬기롭게 할 수 있느냐 뭐 그런 이야기인데 바로 교도소에 수감된 재수호자들의 이야기를 그린 그러한 드라마입니다. 불운한 사건으로 감옥에 갇히게 된 주인공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람들의 인생이 감옥 생활을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서도 계속해서 범죄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을 고쳐먹고 갱생의 삶을 살아보고자 하고 어떤 사람들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들어와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서 감옥이 우리 인생의 축소판과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특히 죄라는 것은 무엇인가, 누가 죄인인지를 어떤 기준으로 누가 판단하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죄인이라는 말을 자주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하는 바람에 정말로 죄에 대한 자각과 죄에 대한 심각성이 무뎌지게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사람이 죄에서부터 벗어나서 새로워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그 드라마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소위 교정 사업을 합니다. 사람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정한 처벌을 가해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그리고 출소하는 사람들에게 아직 형기가 남아있는 감방의 동료들은 늘 다시는 여기 오지 말라라고 그렇게 충고를 합니다. 교회에서도 일종의 교정 사업을 합니다. 실정법을 위반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죄인인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회개를 하자면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철저한 자각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자면 무엇이 죄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인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6월 마지막 주일까지는 십계명에 대한 강해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6월 말까지 모두 11번의 주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한 주일에 한 계명씩 10주간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잠깐 십계명을 주제로 제 말씀을 전하게 된 배경을 또 전해드리자면은 원래 양육의 틀을 잡으면서 그동안 성경 개관과 함께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을 양육의 기본 축으로 삼아왔습니다. 성경 개관이야 교회에서 당연히 가르쳐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즉 믿음의 본질을 정리한 것이고 주기도문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는가, 즉 우리의 소망에 대한 가르침이고 십계명은 무엇이 죄인지를 가르치지만 그러나 또한 예수님께서 요약해 주셨듯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즉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이 세 가지 말씀은 신앙의 중요한 세 가지 덕목인 믿음, 소망, 사랑의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구체적인 지침을 주며 또한 이 전체가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신앙의 교육에서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에 대한 해설과 교육을 중요하게 여겨왔고
종교개혁자들도 성경으로 돌아가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했을 때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의 해설을 그들의 가르침과 저술의 기본적인 틀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양육과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기본 공통과정으로는 성경교관,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을 공부하는 성경 공부를 계속해서 실시해왔고, 사역훈련으로서 각자의 사역에 따라 재직교육, 교사교육, 선교교육, 또 찬양대 교육 등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우리 현대교회의 그동안의 기본적인 양육의 틀이었습니다. 사역과 관계된 교육은 각자 섬기는 사역에 따라 선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성경개관과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은 현대교회 성도님들이라면 누구든지 한 번은 꼭 거쳐야 하는 그런 과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성경 공부반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주중에 성경 공부반을 운영하다 보니 열심을 가지고 참여하시는 분들은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신청을 하시는데 시간을 내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퇴근 후에 오실 수 있도록 평일 저녁반도 만들어보고 또 주일 오후반도 만들어 보았지만 사실 별로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욕심을 내어서 적어도 한 번은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 양육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성경개관의 경우에는 재작년에 전체 목장을 대상으로 해서 그 전체 목장을 4개 조로 나누어서 목장 모임 시간에 3개월씩 1년 동안 그 전체 성도님들에게 강의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작년 상반기에는 사도신경에 대해서 강의를 했고 하반기에는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기도에 대한 주제로 이렇게 주일낮 설교 시간에 강해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올해 봄부터는 십계명에 대한 강해 설교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 아시는 대로 3월부터 정부의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강조하는 정책 때문에 예배가 대폭 간소화되었고 많은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에 오시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2주간 적용하고자 했던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계속 2주씩 연장이 되어서 벌써 4월 중순이 지나가는데도 아직 정확하게 언제부터 완화되는지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3월 초부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일단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는 진도를 그대로 따라서 3월부터는 마가복음을 주제로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절까지 해서 마가복음이 끝났고 또 지난주 월요일부터는 에스겔서의 뒷부분을 묵상하게 되는데 이미 에스겔서에 대해서는 작년에 수요 예배 시간에 중요한 내용 전체를 다 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대한 강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계산을 해보니까 부활절 이후부터 시작을 하면 상반기에 정확하게 마칠 수 있어서 이제 오늘부터 십계명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십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며 구체적인 지침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는 십계명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데서 온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찬송가 혹은 찬송가 성경 합본을 보면 대부분 겉장 뒤에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 있고 맨 뒷면에는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은 다들 외우시는데 그리 많지도 않은 십계명의 10가지 계명을 다 외우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을 보면 십계명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한국교회 위기가 십계명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데서 왔다는 지적의 의미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잘 변화되지 않고 교회가 세상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말로는 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무엇이 죄인지,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지에 대한 철저한 자각이 없고 그래서 진정한 회개도 없고 그래서 진정한 변화도 없어서 이 세상 속에서 별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지적입니다. 사실 교회에서는 죄인이란 말을 강조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율법보다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리적으로도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 율법에 대해, 죄에 대해 별로 심각하게 이야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개신교 신앙의 토대를 놓은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라고 가르쳤지만 그러나 결코 율법이 무용하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루터나 칼빈이나 모두 십계명이 핵심이 되고 있는 그 율법에는 3가지 기능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첫째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죄인지를 알아야 내가 죄인이란 것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둘째는 이 세상에서 죄를 제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법률의 기능하고 유사한 것인데 세상의 권력이 법을 집행하여 이 세상의 죄로 인한 무질서를 일정 부분 교정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한 지침이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을 받은 성도님들이 다시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가가 십계명과 율법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은혜이지만 거기에는 분명한 전제가 있고 또한 분명한 요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제는 회개이고 요구는 거룩한 삶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는 곳에 용서의 은혜가 없고 또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이유는 징벌보다는 용서가 이 세상에서 죄를 이기게 하는 근본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장발장의 이야기입니다. 장발장은 19년간의 감옥 생활을 통해서는 자신이 억울하다고만 생각했지 전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은총대를 훔친 자신을 용서해준 미리엘 주교의 사랑 앞에서 진심으로 뉘우치게 되었고 자신이 죄인이란 것을 깨닫게 되었고 새 사람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중요한 것이고 십계명의 의미를 배우는 것이 필요하고 또 그동안 양육 과정에서도 하나의 축으로 배움의 시간을 가져왔지만 올해 3월에 바로 십계명 강의를 시작하지 않고 미뤄온 데는 앞에서 말씀드린 상황적인 이유 외에도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십계명에 대한 설교가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에 대한 설교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렵다는 것에는 여러 가지 차원의 이유가 있는데 먼저는 사실 잘못하면 너무나 뻔한 이야기가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 이야기를 누가 모릅니까? 게다가 성경 공부반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은 한 2시간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성경 구절들로 다 찾아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관련된 주제들에 대해서 확장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진행할 수 있지만 이 설교라는 틀 안에서 제한된 시간 안에 한 가지 계명씩 다루게 되면 뭐 누구나 다 아는 뻔한 이야기의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냥 살인하지 마세요 하면 예, 저는 살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조금 더 깊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또 어떻게 적용할까를 고민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생명 존중이라는 주제를 현실에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피할 수 없는 논쟁적인 주제들과 마주대하게 됩니다. 바로 낙태, 안락사, 자살, 사형제도 등의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생명의 시작과 끝에 대한 정의, 생명의 주권, 누가 생명의 끝과 시작을 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매우 깊은 성찰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질문과 토론이 없는 일방적인 설교로는 감당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게다가 여기에 좀 더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윤리적인 사회적인 문제로 확장이 되면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 각자가 자기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제에 따라서는 매우 민감한 이념적인 입장까지 건드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 그렇게까지 생각하는지 의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아예 좀 더 대놓고 민감한 주제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생명에 대한 문제는 좀 복잡하고 심오해 보이지만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 이것은 자명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이 도둑질입니까? 라고 묻기 시작하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본주의를 기본적인 경제적인 원리로 존중하는 분들에게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많은 세금을 걷어서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은 도둑질이 됩니다. 자기가 일해서 벌지 않은 것을 얻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회는 타락한 사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본주의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분들의 입장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정당한 몫을 주지 않는 것이 도둑질입니다. 부자가 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마땅히 가져야 하는 몫을 부자들이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나 주일 설교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자, 목장에서 여러분 토론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요즘 세상에서는 성도들 싸움 붙이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주제로 설교를 하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람들은 목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다만 목사가 나와 같은 편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뿐입니다. 믿음에 대해서나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그래도 목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만 윤리적인 사회적인 가치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에는 아무리 성경 구절을 100개, 1000개를 인용을 해도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의 생각을 잘 바꾸려 하지 않고 오직 비판적이 될 뿐입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절감하게 되었던 계기가 있습니다. 벌써 여러 해 된 이야기인데 소위 무상급식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암 치료를 위해서 요양 중이셔서 부교역자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로서는 그래도 이렇게 중요한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물론 각자 다른 결론을 내릴 자유가 있지만 적어도 성도로서는 성경적으로 어떻게 사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성경적인 원리는 설교자로서 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름 열심히 준비를 해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다른 목사님들도 비슷한 생각들을 하시게 되어서 유사한 주제에 대한 설교가 몇 주 상간에 여러 목사님들에 의해서 이제 전파가 되게 되었던 것이죠. 물론 목사도 자기 나름의 성향이 있겠고 그런 것들이 설교를 통해서 드러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제가 듣기에는 다른 목사님들도 그래도 양심적으로 다 성경을 통해서 사회적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나름은 공정하게 설교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성도님들의 반응을 보니까 아무개 목사님은 무상급식을 지지하네, 아무개 목사님은 반대하네,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선 솔직히 목사로서는 일종의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설교를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구나. 그저 한 개인의 정치적인 성향이 드러나는 것을 이해하는구나. 그렇다면 그런 설교를 해서 못하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십계명과 같이 현실과 직결되는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이야기 빼고 저런 얘기 빼고 나면 할 얘기는 여러분 도둑질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한 번도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뭐 이것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획은 올해 십계명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이었는데 자꾸만 주저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좀 가시죠? 하나만한 얘기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괜한 얘기를 해서 성도님들 머리만 복잡하게 만들고 성도님들 사이의 관계만 더 안 좋게 만들고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결국은 결심을 하게 된 계기는 바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회는, 아니 전 세계의 교회는 그동안 그토록 소중하게 여겨왔던 주일 성수라는 가치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배란 무엇인가?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성경적인 온전한 예배인가에 대한 매우 중요한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대한 강의를 수요일에 영상으로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사회적인 책임이 무엇인가라는 문제가 바로 주일 성수와 예배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앞에서 말씀드린 생명의 문제와 관련해서 예배가 타인에 대한 생명의 존중이라는 문제와 연관이 되어버리는 것은 사실 저로서는 그동안 단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 다른 것이 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지금 우리는 왜 기독교인들이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확산돼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데도 예배를 강행하느냐라는 그런 비난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면서 어떤 근본적인 성경적인 원리를 찾아보려고 하면 바로 그 답은 십계명에서 찾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너무나 자명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이런 말씀을 안 드려도 되는데 바로 지난주에 총선을 치르고 그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 각자가 지금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산더미일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떤 사회적인 이슈를 교회 안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서로 불편해지고 마음만 상하게 될 뿐입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한 하나님을 믿고 한 성경을 읽고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성경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라고 믿는, 아니 적어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왜 서로 다른 결론을 가지고 있으며 그런 문제들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렇게 불편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정말로 당연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보다 아담 스미스를, 칼 마르크스를 더 믿고 성경보다는 국부론이나 자본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니 그렇게 이론적인 이념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해도 어떤 나라가 더 좋은 나라인지, 어떠한 정책이 더 바람직하에 대해서 영적인, 신앙적인, 성경적인 근거에 대한 관심보다는 경제적인, 현실적인, 경험적인 관심에 더욱 경도되어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물론 우리가 현실을 도외할 수 없습니다. 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상과 이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도 없습니다. 또 그런 관심들이 꼭 무익하기보다는 또 여러 가지로 우리의 삶에 유익하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 사람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래도 구하고자 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이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성경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금은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입장, 내가 펼치는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신앙적인 성찰을 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결론을 내리면서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다 성경적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어떤 면에서는 성경 자체가 그렇게 단순한 책이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같은 성경을 읽고도 어느 정도 다른 결론을 내리는 것이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다른 결론을 내리는 것과 내가 결론을 내려놓고 성경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주입식 교육을 받아와서 그런지 문제의 답이 맞는지 틀린지에만 관심이 있고 어떤 근거로 어떤 과정을 통해 그런 답을 도출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리 교육 전문가들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도 사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장이 다르면 신앙도 상관없고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당연한 것이라면 우리가 굳이 주일에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게 모이고 영상을 보고 시간을 내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지 좀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저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기독교적인 관점이 무엇인가 또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목소리들의 귀를 기울이고 나름 경청을 하고 공부를 해보면서 한동안은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주장하는 바가 다른 것은 성경 안에 다른 목소리들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결론들이 나오는 것들은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다양성을 존중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최대한 그렇게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성경은 물론 수천 년의 역사 동안 쓰여진 매우 거대하고 위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어떤 고전이라도 가지고 있는 아니 그 이상의 깊이와 넓이가 있고 그래서 생각보다 다양한 목소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정말 그 말 그대로 수박 겉핥기로밖에 알지 못하고 충분히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진지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런 사실도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쓴 책을 읽고 글을 읽고 또 SNS에 올라오는 사람들의 생각을 접하게 되면서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 성경이 진리의 원천이라고 믿으며 성경의 말씀에 경청하고 삶의 원리를 성경에서 찾고자 하는 훈련된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 사실 별로 그리 다르지 않다는 것을 자주 경험합니다. 대부분 그런 분들은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신중하며 사력 있고 배려심이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놀랄 만큼 일관성이 있습니다. 획일적이지 않고 다양한 결론들을 내리곤 하지만 그 차이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결론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충분히 성경의 말씀을 경청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성경을 알고 경청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하고 좀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가끔 희한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 실제로 만나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나 삶의 실천이 별로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 소위 이념적인 문제와 연관되어서 생각을 표현할 때면 좀 더 격해지고 극단적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고 다 양심적으로 살고자 하고 성실하게 자기 영역에 최선을 다하는 전문인들이고 다 자기 생활비를 아껴서라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다 이 나라가 더 발전하게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왜 이념적인 문제들과 연관돼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마치 서로 전혀 다른 사람들인 것처럼 서로 비판적이 되고 목소리를 높이게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어떤 때는 페이스북에서 일부러 친구를 끊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닌데 훨씬 더 따뜻하고 훨씬 더 원만한 사람인데 왜 글을 쓸 때는 이렇게 글을 쓰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가 해서 마음이 상하게 되는 때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아는 사람의 글은 보지 말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성경적인 언어에 익숙하지 않고 이념적인 언어에 더 익숙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가치를 성경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어떤 다른 이념의 틀을 빌려와서 표현을 하게 되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가진 생각들이 제대로 우리의 말과 글의 표현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십계명의 앞부분에는 신앙적인 원리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덜하겠지만 뒷부분으로 갈수록 때로는 좀 민감한 주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저를 신뢰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신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우리 인생에 답이 있고 이 세상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답이 있다는 믿음은 결코 저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앞으로 한 주제 한 주제 다루게 되다 보면 사실은 어떤 답을 드리는 것보다는 질문을 더 많이 드리게 될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자명하게 생각하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가지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성경 앞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나의 죄와 나의 욕망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내가 자명하게 생각해왔던 삶의 원리들을 부정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성경을 읽고 성경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읽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조금은 불편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아주 죄송하지만 저나 여러분 모두가 사실 진리를 제대로 알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왔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고 우리에게 낯설 수 있고 우리에게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살고 그래야 이 나라가 살고 그래야 온 세상에 살 수 있는 진리의 음성을 미세하지만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복잡하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바른 길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고 이웃을 좀 더 사랑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앞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얼마나 그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 참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한 사람들이었는가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더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하며 이 시간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선하심을 알게 해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 역사를 더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진실된 마음으로 주의 앞에 서게 해 주옵소서.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에 대한 가치가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참으로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세상들이 또한 변화하는 그런 시점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정말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해 보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원리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약한 하신 주께서 우리 모두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조금 더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심을 우리가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의 권능이 있으며 말씀의 능력이 있고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며 말씀이 우리의 생명됨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똑바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인도해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선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좀 더 내려놓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의 원리로 받아들이기 원하며 오직 성령의 선하신 인도하심만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관해 주시고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하나하나 새겨가는 동안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선한 결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0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안석 위에 떠났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나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그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또 이번 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한번 외워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아멘. 오늘 설교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5월과 6월에는 십계명을 한번 외워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십계명에 각 구절마다 좀 해설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빼면 훨씬 더 간소해집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이든 찬송이든 맨 뒷면을 딱 펼쳐보시면은 거기 대부분 십계명에서 쭉 10가지 계명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적어놓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정도는 다 외워라. 그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장에 있는 건 다 외우는데 왜 뒷장에 있는 것은 잘 못 외우는 것일까? 그래서 이왕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좀 배우고 좀 고민하는 가운데 한번 십계명에 대해서 또 5월, 6월에는 한번 좀 둘로 나누어서 쭉 한번 암송해보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뒷부분으로 가면은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냥 쭉쭉쭉 나가니까 사실 웬만한 구절 하나 외우는 것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좀 외워보는 그런 시간을 또 5월달, 6월달에 가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오늘도 이제 주일 설교를 이렇게 라이브로 이렇게 밴드를 통해서 이제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설교단에 서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부담감이 컸는데 요즘은 갑자기 무슨 연예인이 된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카메라를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런가 여러 가지 좀 잡생각들이 들기도 하는데 새로운 시대에 빨리 좀 적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댁에서 또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부터 이제 수요 성경 공부를 이제 영상으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수요예배 시간에 딱 맞춰서 7시 반에 올리려고 했는데 이제 조금 더 집중을 잘 하실 수 있도록 그 인용되는 성경 구절들을 자막으로 넣으려고 하다가 이게 좀 서툴러 가지고 결국은 자막을 넣지도 못하고 시간도 8시가 넘어서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다 자막을 넣은 수정본을 다시 교체해서 올리게 됐는데 그 다음 주부터는 좀 더 미리 준비를 해서 좀 제 시간에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쯤 다시 정부에서 생활 방역을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 방침을 이야기를 한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어떤 분명한 근거들이 있기 전까지는 지금과 같은 예배 형태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시고 또한 같이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들을 통해서 좀 공지를 해드렸는데 이번 주부터는 각 목장마다
가능하시면 시간을 하루 정하셔서 그 시간에 다 같이 좀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한 주간의 삶에 대해서,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또 이 주일 설교 말씀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렇게 논쟁을 벌 만한 그런 제목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각자 그래도 잠깐 목장 모임을 하면서 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나눠드리는 과제는 기도 제목을 모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연초에 목장 모임 시작할 때 한 번 쭉 기도 제목들을 다 모아왔는데, 이제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목장이 시작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이번 주에는 그 목장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같이 공유를 해주시면 그것을 저희가 좀 모아서 또 함께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 주일 설교에 대해서 잠깐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밴드에 올려서 라이브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자동으로 이제 밴드의 그 영상이 한 달 정도는 남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들어오시지 못하신 분들도 오셔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올려왔던 것이 사실 좀 크게 의미는 없어졌는데, 그래도 거기에도 계속 기록을 하고 보관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올리기는 올릴 텐데, 그렇게 성급하게 올리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다시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밴드에 들어가서 먼저 보시면 되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럼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또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바로 세우며 우리 삶의 또 기본적인 원리들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지금도 또한 방역의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도우심을 더해 주시며, 이 세계의 모든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속히 도우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이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며 진정으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성경의 가치들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능력 있는 교회들로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축복하며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며, 참으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며 또 우리도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방역의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힘이 되어주시며, 또 전 세계에서 지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 주님께서 기억하시사 속히 치유되며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정말 주님을 더 온전하게 경외하며 또한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이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들로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만민이 알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이 놀라운 세상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그런 주님의 크신 뜻이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믿음이 더 굳건해지셔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도합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권능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약한 인생에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구하며 기도해서 우리도 각자 삶 가운데서 바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좀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주님 말씀의 소중함을 알며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늘 이 세상에서 중보하고 기도하며 작은 사랑의 실천들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진실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며 말씀을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또한 우리가 이 세상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영역 가운데서 작은 사랑의 등불을 켜며 다른 이들에게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는 그 믿음의 권세를 가진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지금도 방역의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또 기억하시고 크신 능력을 더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전 세계에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이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속히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생명의 권능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을 보게 해 주시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하게 경외하는 예배를 드리고 또 생명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전파하며 이 세상 가운데서 저 마땅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며 이 세상 가운데 진리의 빛으로서 온전하게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그 교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남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잎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며 순종하며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기를 소망하는 이자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각처에서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